주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다 집중하셔서 사실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을 쪼개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샘이 터져야죠. 샘이 터져야 흘러가죠. 그렇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팠을 때 우물이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반날 하루 왼종일 파도 안 돼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밤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우물 좀 터지게 해달라고. 그 우물이 터져야 이곳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사람들이 물이 탁 터져 나오는데 처음에 탕물이 막 나오다가 맑은 물이 쫙 나오는데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 맛을 모르시겠구나.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 진짜 이게 저거 더러운 물이 쫙 빨리다가 그 투명하고 맑은 물이 뽕 터지는데 애들만 밑에서 나고 힘든 줄 몰랐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날 에스겔 47, 48쪽 말씀 다 설교했더니 선교 갔던 애들이 그냥 다 뻥 터져가지고 그냥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교보제가 있어야 되죠. 보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갑시다. 갑자기.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울의 전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해요. 사울이 변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사람 잘 변해요? 거의 안 변한다고 봐야죠. 안 변한다고 봐야 돼요. 변한 척 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실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기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성격과 기질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칼을 강도가 들으면 살인무기죠. 칼을 요리사가 들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라는 그 모양은 변하는 게 없지만 누가 들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가 들고 계십니까? 그럼 대답들이 나오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주여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한 반은 예수님이 들었고 한 반은 내가 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 그 사람을 누가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통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좀 벌어지고 터지셔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는 잘 몰랐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저 기질에 저런 모습과 저런 성격을 가졌던 분들은 부교육자 때는 저분 때문에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다 품고 사랑하고 딱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제게 자꾸 지혜를 주시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겠지만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용하겠노라. 자, 이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완전히 달라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알던 권사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대요. 첫 번째는 깎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붙여가면서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성격이 막 뭐가 나고 막 이렇게 삐뚤삐뚤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깎아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뻥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을 붙여가면서 그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여가야 되는 사람들을 칼로 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가 난 사람을 막 붙여서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그 못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찌르고 또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율법적 유대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 23절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 날이 지나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불과 한두 장 전에만 해도 사울은 유대인들과 한 편이었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데 23절 초반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다메섹에 있는 회당 여기저기 다니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못 들으신 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세요. 이번 주 설교를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녔어요. 그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당혹스러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당혹하게 아니라 그리고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갑자기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 사이에 뭔가 생략이 된 듯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사실 사울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빠져있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데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의 사도로 그를 보내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죠.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 지역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수리아 쪽 서쪽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광야 지대예요. 사실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 3년을 그럼 광야에만 있었는가? 사실 사도 바울이 3년을 광야에만 있었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들과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는 만나고 바로 어디로 가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바로 회당에 가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견해는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사역을 하며 기도도 하고 또 그 시간들 보냈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 땅에 가서 3년을 거한 거예요. 그 있으면 서울에도 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큰 지역으로 아라비아 또 그 안에 다메섹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죠. 그 이후에 그가 제자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가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들은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 그 시간들을 통해 순간순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계시를 듣고 배우는 거죠. 사울이 이때의 고백들을 보면 삼층천에 다녀왔다라는 이런 고백,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이런 고백들도 바로 이때 다 사울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얼마나 깎아서 만드셨는지, 그렇죠? 사울은 제가 볼 때 붙여 만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 성격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들 중에 누가 성격이 제일 센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셀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성격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착해 보이죠? 고개를 이러시면 제가 서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정말 많이 쳐서 만드셨거든요. 사울을 보면 제가 비슷하게 지어드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금 걷었을 때 야곱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러면 이게 사울 같다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놀라운 메시지,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늘산으로 들어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머리도 검은색으로 염색하셨던 분이 염색 안 하고 40일 계시니까 머리도 다 하얗게 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산하셨죠. 하산하시자마자 교회 오시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에 영성이 없대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와 말씀들을 받았는데 그걸 막 이제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 3시간씩 간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니시는데 참 어떻게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권면하고 하면 좀 조용히 계셔야 되는데 이게 난 안 맞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간증 집회 다니신다고 막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뭐 간혹 있지만 제가 왜 이 예를 들어드리냐면 사울이 지금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지금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이방의 사도로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사울이 막 경험하고 와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딱 맞아요? 간증 집회 다녀야죠. 제자들 다니면서 나 예수님 바보 만났는데 나를 이방의 사도로 쓴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간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만도 늘 몰라요. 그리고 막 동영상 막 찍어가지고 좋아요, 구독 막 이러고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 만난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막 떠벌리고 다닐 만도 한데 사울의 선택은 뭐였어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매여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려한 곳, 성공이 있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는 곳으로 가라고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라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지 그거 아니면 뭐하러 다니냐?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다니려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 가면 복을 받고 교회 가면 내가 좀 건강하고 교회 가면 내 사업이 번창하려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뭐 하면 능력을 받아 그것 가지고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려는 그런 인생의 것을 세상은 요구하고 또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흥분하나 봐요.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 만나면 겸손해지고 정말 주님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고 알게 되고 정말 주님 만나면 깊은 예배와 주님과의 교제가 뭔지를 알게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정하고 기도하며 주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주님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고 있죠. 스스로가 신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못 내간 데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사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있던 사울, 그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스스로가 신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다 옳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지키는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열정, 그 욕심을 따라 추구하려고 달려가고 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마치 자랑할 것이 많은 것처럼 또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기며 그런 추앙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울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사울만큼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죠. 또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그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화려한 경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너네들은 누구냐? 너는 뭘 했다고 나에게 자꾸 잘난 척을 하느냐? 사실 나에 대해 얘기해볼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다. 이 얘기는 그냥 끝이에요. 누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거기에 난 석자교수급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도 되느라. 로마의 시민권과 유대인의 그 할례를 받은 그것도 가지고 있었던 헬라와 히브리 말이 능통하고 사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언어로만 기록된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언어를 구사했을 거라는 그런 학술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뀌어 율법의 흐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다. 누가 나보다 더 유대인이고 누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그것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당연히. 안 그러세요?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나은 스펙이 있으면 괜히 한마디 툭 던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 좀 만나보고 뭐 신방하고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이대 나오신 분이 많아요. 숙대는 학교도 아니야. 이제 이대 나오신 분들 막 그리고 또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뭘가 그렇게 사장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 정착하셔서 은퇴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도 못하겠어요. 말하시는 레벨이 막 대통령하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돈을 뭐 조락펴락 하셨던 게 저는 제가 지금까지 1억이라는 돈을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막 몇십억, 몇백억 막 쥐락펴락 그런 얘기들을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쫙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고요? 근데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시고 예 그럼요 그게 제일 좋죠.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교회나 세상이나 돈 없고 빽 없고 학벌 안 좋으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봐요. 다른 서신서에도 사울이 하는 얘기 보면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워낙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사실 그런 걸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광야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나중에 뭐로 여기죠? 배설물.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한국에서 애들한테 배설물 그랬더니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해 줬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옛날 성경에 분토라고도 나왔었어요. 분토. 배설물. 그걸 뭐라 그런다고 한 글자로? 아이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원하신다 할 때 배설물로 여겨버리실 수 있고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 순종하신 마음에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필요 없겠어요? 물론 살고 먹는 데 있어야지. 입는 것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입지,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내 삶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난 지금 먹고 살고 그건 내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내가 채우고 있다라고 사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기준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여기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죠. 여전히 사울이 가졌던 예전에 가졌던 세상의 것들 좋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아멘 이게 그냥 지금 누구 들으라고 그냥 안 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광야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이 능력 붙들고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로마서에 쓴 편지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뭐가? 복음이. 그 복음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난 살 수 있다. 그 믿음의 선포,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날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참 이거 나왔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수련회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교회 표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그렇게 다시 복음 앞에를 외쳤는데 얼마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갔는지.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0년 이제 코앞이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가 2007년, 8년에 롯데였는데 그때 군대에서 아니면 2007년이 아니고 그때는 내가 대학원을 갈 때군요. 1999년이네요. 1999년. 와, 많이 됐구나, 시간이. 99년 그때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군부대 슬로건이 뭐였냐면 2020년 전 병력의 복음화 비전 2020 선포했어요. 99년. 그 비전은 뭐냐면 2020년이 되면 군부대에 있는 전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화되는 걸 선포했었어요. 내년이에요, 벌써. 결과는 저 최근에 우리 찾아봤더니 쏙 들어갔더라고요. 안 되겠나 봐. 그걸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말로만 비전 하고 선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사실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흘러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좋은 것 좀 흘러가게 해주세요. 만나교회를 통해 무언가 이야기가 터져 나왔을 때, 만나교회 성도를 통해 무언가 시작되었을 때, 만나교회 성도를 통해 어떤 행동이나 삶이 또 어떤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뭘 많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부흥을 원하느냐? 아니요. 전 진짜 양적인 부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전도하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 보내라는 얘기 했다는 것 때문에 누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그건 빼달라고. 우리 교회 좋잖아요. 아니요. 안 오셔도 되니까 주변에 복음 전하고 가까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요. 바울이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의 귀까지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지만 힘을 더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 당연히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23절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죠. 또 그 계교가 어떻게 됩니까? 퍼져요.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거예요. 성문 지나갈 때 옆에 있다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죠? 광주리에다가 삼국에서 이렇게 달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처음부터 사울을 죽이려 들진 않았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울은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유대인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과 변론을 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 땅 가운데 보기 싫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출되어 끝나겠구나 생각했고 굉장히 기대하고 기뻤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사울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들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입에 달면 삼키죠. 쓰면 뱉어버리는 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여길 때는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바로 뱉어버려. 어떻게 뱉어버려요? 바로 죽이려 든다는 거죠. 사울에게만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사단의 모습입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내 사람, 아닐 땐 완전히 적.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쓸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더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요. 아멘. 그 어려움 앞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이다 이야기하죠.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땅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야 뭐가 돼요?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전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사울이 여기서 딱 죽어야 뭔가 그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광주리 성벽에서 밤에 이렇게 광주리 아세요? 다라이 옛날에 어르신들 다라이 빨간 다라이 갖고 와라 어머니 그런 김치 담으다가 뭐 그런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사울을 성밖으로 쭉 내려요. 안 죽어요. 사울이 도망가요. 아니 예수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하면은 순교당해야지. 이게 그림 이게 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25절에서 보면 사울이 광주에 담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29절 30절에 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막 듣고 있다가 보니까 얘 이대로 가면 죽겠다. 사울에게 얘기하죠. 피신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사울이 알았어. 우리 도망가는 거예요. 뭐 취급빠지기도 아니고 사울이면 여기서 순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멋있잖아요. 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당했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선교지에 갔던 분들이 순교당하지 않은 것 같고 나무라는 모습을 본 적도 저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는 거기서 순교당했는데 너 어떻게 살아서 올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교사님한테 하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피신을 해서 온 거예요.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다가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선교사님 두세 분 정도가 순교당하신 이후에 그 선교사님이 도망을 나오셨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들이 순교당했는데 살아서 나올 수가 있냐. 마치 자신들은 엄청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글로 말로 죽이는 시대. 그렇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권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집사라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며 어떻게 저렇게. 물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사울의 경우와 물론 다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 위험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울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그를 어떻게 피신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노라 라고 쓰거들임없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당해야만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사울이 순교당할 때가 아니게 그를 그냥 두었다라는 거죠. 왜? 사울이 지금 여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울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모든 인간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아직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절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세상 앞에 기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당장 안 죽어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제가 이것을 깨닫고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갔더니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특수부대니까 막 위험한 훈련이 진짜 많아요. 막 뛰어내리는 거, 낙하산 타는 거 막 하면 훈련하기 전에 조교나 교관이 딱 서서 기 팍 죽여놓고 애들 다 거의 그냥 저걸 만들어 놓고 딱 얘기하는 게 먼저 할 사람 손 들으라고요. 낙하산 먼저 뛸 사람, 뭐 막타 같은 거 먼저 뛸 사람, 레펠 먼저 할 사람.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손 딱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난 여기서 죽을 몸이 아니야. 다들 야, 저 가서 죽으면 어떡해. 처음에 하는 사람 제일 위험할 수 있어. 난 누가 하는 거 보고 막 이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손 딱 드니까 교관이 그냥 딱 시켜요. 가서 훅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 제일 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 할 때까지 앉아서 쉬어요. 저는 다 뛰어내렸어요. 제일 먼저. 그 용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고 훈련도 일찍 끝내고 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위험한 훈련을 해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 아직 내 사명을 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다하는 날 그냥 바로 데려가시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우 살아난 사울, 그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딪혔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아요.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가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의심이 가죠. 염려가 되죠. 사울의 진정성이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누구 죽이고 갔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떠났던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제자들 사귀려고 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장한 자 아니냐, 이단 아니냐, 교회를 박살내려고 숨어 들어온 사람 아니냐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봤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사울을 인도하셨기에 그에게 너무 좋은 사람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누구예요? 사울을 돕는 사람. 나오죠. 바나바가 데리고.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애칭이에요. 애칭. 무슨 뜻이죠? 위로의 아들. 그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던 교회 리더들 중 한 사람.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 와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 사울이 땡 잡았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가 흡수되어 함께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시키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셨듯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실 줄 믿어요. 누가 뭐라 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귀했기에 사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봤을 때 사울이라는 존재는 나쁜 놈이었지만 바나바를 통해 그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게 살아서 제가 성도들의 증거가 되고 성도들도 저의 증거가 돼서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 맞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우리 서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변론이 아니야, 변호가 아니야. 예전엔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더 이상 옛모습 붙들고 바보같이 살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울이 대단한 것이 이후에도 보면 사울의 과거 행적 때문에 사울이 힘든 일을 진짜 많이 당해요. 가는 곳마다. 사울은 그때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의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들어도 내가 그렇게 안 살기 시작하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주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쳐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휩쓸리는 일, 사람을 욕하고 사람에게 자취하는 이야기들 하는 것에 동조하고 또 더러운 곳에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 정말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예루살렘에 거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28, 3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지 사울의 그 원래 가족의 기질들이 완전히 뽑히진 않을 것 같아요. 사울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거 답답한 거야. 예수님이 답인데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에 자꾸 토를 다나? 사울이 이제 변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누구였겠어요? 사울이었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바꿔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은 선의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더 죽이려 든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좋은 것도 악하게 흘러갈 수 있는 곳이라면 변론하지 마십시오.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뜨시는 게 제일 좋고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리스도인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야, 술 담배만 안 하지 제사만 하는 데지 뭐 나쁜 짓은 더 하더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요즘엔 더 그런 소리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나 같으면 술, 담배 먹고 그런 짓 안 하겠다. 이러는데도 우리가 다 말싸움을 또 해. 그거는 뭐가 어떻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으로 보여줍시다. 삶으로. 내가 했던 안 했던 무슨 말을 하건 뭐라 하든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안 했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전이에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런 교회,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한 사람들, 부모의 그런 모습들이 아이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감격, 그걸 자녀들이 보고 누리며 교회로 발걸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교회 오자고 안 오겠어요? 엄마 아빠를 다 봤잖아. 엄마 아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럼 나도 뭐 교회 간다고 나도 뭐 별로 다를 게 없겠네. 그러나 부모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모습 보고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산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악한 것이 들어와도 좋은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몸부림치며 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딱 보면서 은혜를 완전 많이 받았어요. 화요일쯤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와있죠. 그렇죠?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겪었어요. 심지어 박해를 피해 다 흩어지고 몇 사람만 남았죠. 근데 이게 당시 교회에 가해진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죠. 아니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나 제가 화요일쯤에 와 이거 선포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흘러가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아지게 하고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묵상하고 결론을 다 줘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있다 설교하러 가야지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뭐가 자꾸 캥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올 때 세상도 다 끊어져도 주의 어떤 감당하기 힘든 벽이 와도 주님을 경외하고 붙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를 경외함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가 딱 나왔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위로는 언제 해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실 때 언제 위로해 주세요? 막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아니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박해라는 환경, 그 상황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사실 거기에 뭐가 있었기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수가 많아진 것,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보다 더 깊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을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는 대접받고 평안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칭찬받은 적도 별로 없어요. 어디에? 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서갔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져요?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뭔가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버리죠? 우리 많이들 썼던 말 있잖아요. 교회가 기업화되기 시작하죠. 성도들 장사하고 헌금 많이 들어오는 것, 뭔가 많이 한 것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주를 경외함이 사라지죠. 그와 동시에 성령의 위로는 교회 가운데 떠나버리죠. 왜? 위로받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그런 것들을 구하기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건 복 받는 거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를 믿는 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정받고 세상의 돈과 물질과 잘남과 성공으로 위로받는 것 말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교회. 그 위로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품에 있기 원한다는 고백. 사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품에 있기를 고백했거든요. 괴로울 때마다 몸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고백했거든요. 왜?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자기의 위로가 있으면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의 외적인 환경들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괴로웠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교회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일이 대응하고 반응할 필요 없어요. 주님 주신 것들 그 사명만 열심히 해나갑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죄악길에 빠진 이모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 내 마음을 나의 주로 경외함으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죠. 왜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지키며 세상에서 내게 주는 두려움 이겨나가고 그 사명 완성될 때까지
내가 담대하게 주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나오게 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되는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말씀 생각하며 기도 제목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어려운 순간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피할 길들을 통해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바나바를 만나 또 그것이 또 함께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습 속에 우리 집에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정말 엄마로 아내로 하나님 지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각자 망가진 그 비즈니스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흘러가게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붙들고 하나님 무기력한 인생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인생 무기력한 인생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보여주어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삶에 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더 이상 그런 죄에 묶여 하나님 묶여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이나 나의 성품이 여전히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얻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쓰시는 일에 쓰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분내고 나의 다혈질 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 발전적이고 더욱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격들로 하나님 만드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해도 뒤로 빼고 소극적이었던 나의 마음들 주님의 일을 향하여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여 주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바꿔주셨소서. 고난 인생들이 있습니까? 깎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붙여주시옵소서. 주의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주님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핍박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하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들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뛰어드는 유대인들을 피해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나를 죽이려 든다는 두려움보다 주를 경외하며 나아갔던 오직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을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의 삶을 빈곤하며 여전히 나의 삶을 병이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있는 날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위로가 내 안에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되고 구현했던 사도의 모습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좋은 것을 듣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이겨낸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상처있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교회에 나와 위로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성령이 위로하시고 힘없는 교회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잘못된 자아와 부서지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 스스로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처럼 나 스스로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세워져 가서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것들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를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정말 좋은 말 좋은 행동들 다른 무언가의 허점과 흠을 잡아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말거리와 즐길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아니고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더러운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 주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로만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비전이고 막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흘러가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년에 표가 주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라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정말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교회 하나님